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부인당하고 있어요. 계속.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시작됐어요? 거짓 선교사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이 모함을 해서 결국 이단인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몰아내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단의 세력에 완전히 넘어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심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해주게 하도록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쭉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일 때문에 자기 사도권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장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3장은 마지막 인사로 끝나고 이제 12장이 마지막 결론장이에요. 사도권을 변호하는 결론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그 앞전에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봤던 것은 무슨 내용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이야기.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만났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만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까 봐. 내가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말로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은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할 것이다. 또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별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 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12장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결론장이에요. 결론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면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사도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한 14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자체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점이 없다. 이 얘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교사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나를 사도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존중하고 있는 그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 지식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도 부족함이 없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참 이거 어리석은 거다. 근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나를 자랑하게끔 시킨 게 누구냐? 여러분들이다. 내가 굳이 이런 자랑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사도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가 잘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자랑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해주니까 나도 내 스스로를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부추겨 나를 세우면서 자랑하는 거,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사도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1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온전한 사도라는 것을 내 입으로 스스로 나를 자랑해야 되는 이것도 참 안타깝다. 어리석다. 그러나 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바로 1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나는 스스로 자랑을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자랑을 하도록 만든 것은 고린도 교인이다.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스스로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라는 게 뭐예요? 사도의 증거, 이런 뜻이에요. 사도의 증거. 내가 사도의 증거가 됐다. 나는 사도의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사도의 증거가 뭐냐?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큰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행한 거죠. 그 다음에 기사, 능력,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거는 다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도로서의 표적을 갖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그보다 먼저 얘기한 게 있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모든 참음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기사보다 먼저 쓴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참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참아냈잖아요. 매도 엄청 맞았죠? 사람들한테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고, 죽을 고비를 넘겨 앞에서 쭉 그런 얘기를 해왔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참음이 바로 사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왜 참아요? 당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참아냈다. 이것은 사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뭐 이적, 표적, 뭐 기도해서 낳고 뭐 이런 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모든 참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통로로서 내가 무슨 능력을 행했다가 아니죠. 이적을 행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할 때 나를 사용하신 적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의 표를 보여주었다. 참는 것도 보여줬고 고난받는 것도 보여줬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수모를 해도 나 그거 다 참는 거 여러분 앞에 보여줬고 또 여러분 앞에 병 고치는 이적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능력, 오래 참음 등 이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오래 참음을 사도는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 것과 달리 음식이나 거처할 곳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내가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 가는 게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여기를 전도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무역의 중심지고 상업도시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항구도시, 상업도시, 무역도시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큰 세계에서 유명한 크다는 신의 신전은 거기 다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신전에는 많은 창녀들, 성창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고린도라는 얘기는 타락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고린도라는 의미 속에. 그렇게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거기가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쉽겠어요?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게 쉬우냐?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해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와서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분란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 교회에서 바울을 배척하도록 만들고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단으로 넘어가게끔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한 번 더 방문을 하죠. 중간에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번 더 방문을 하는데 거기를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가서 해결하러 갔더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한테 엄청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혼냈어요. 엄청 화를 내고 혼내고 그들과 사이가 이상해진 사이로 왔습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하고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그 가슴 아픈 일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갑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3차 방문을 여러분 하겠다. 세 번째로 너희에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나는 가면 여러분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폐 끼치는 얘기를 다른 데는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뭘 받지도 않았고요. 먹는 거, 잠자는 거 고린도 교인들의 비용으로 감당하지도 하나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 헌금한 거 물론 자기가 자비랑으로 하는데 자비랑으로 항상 부족하죠. 부족한 것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후원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주는 거 받기도 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안 받았어요. 물론 대부분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것들은 특별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필요할 때 쓰고 했는데 근데 여기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계속 할까요? 배 끼치는 얘기를. 네, 왜냐 그러면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다 하는 얘기를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또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는데 무슨 돈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가는 데마다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선교를 하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자. 그래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보내자. 이렇게 해서 계속 준비를 해서 쌓아놓으면 언젠가 갑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마무리될 때는 사도 바울은 꼭 예루살렘에 갑니다. 선교 보고도 하고 후원금도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기근 때문에 어려웠는데 거기에 가서 후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뭐 지금 자비랑 한다 그러면서 돈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돕는다고 구제헌금 하라 그래서 그거 갖고 가서 삥닥 치는 거다. 그래서 아주 착한 채 하면서 뒤로 돈을 다 빼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가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도와야 됩니다. 구제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흔쾌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돈을 내서 막 모으기 시작했는데 다른 데는 다 모아졌는데 여기는 모아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시작이 됐지만. 왜?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돈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다시 한참 늦게야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금이 모아져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데보다 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된 나는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부모가 뭐 자식한테 뭘 바라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물질과 모든 헌신을 다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되지 않는 물질도 너희들을 위해서 다 쓸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쓰겠다. 내가 가게 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보낸 디도와 그 형제들도 나와 같이 너에게 배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끼치지 않을 거다. 모함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일, 짐을 지우지 않은 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등의 교활한 속임수로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을 갈취하는다. 이런 이야기로 모함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함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들이 주는 밥 한 끼도 안 먹겠다.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전부 다가 지금 바울을 배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일부 세력들이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따르면서 점점 더 그 세력이 커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서 나의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1차적인 목적은 재물이 아니어야 돼요. 양들의 영혼 문제가 1차적인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줍니다. 내 복음을 전할 때 신발 2개 갖고 가지 준비하지 말고 옷도 2벌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지팡이만 싣고 가라. 먹을 건 내가 주겠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너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도 맞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했었는데 그런데 가끔씩은 지금도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면 이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큰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지금 감리교회 중에서도 서울에 동작지방이라고 동작에 있는 지방에 그 땅이 좀 있는 건물도 있고 땅이 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팔게 되면 가치가 몇천억이 돼요. 근데 그 소유권 분쟁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생겼어요. 소유권 분쟁이 어떻게 생겼느냐? 앞전에 있던 목사님과 또 그 성도들 사이에 어떤 알력이 생기면서 이제 교회가 나눠지면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돼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눠지면서 이게 어디가 어느 걸 갖고 갈 거냐는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작은 거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엄청나게 문제가 그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워낙 돈이 크기 때문에 서로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 간에 이제 어떤 분쟁의 교회가 나눠지는 분쟁의 문제인데 나중에는 돈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뭐 조폭 조직도 등장하고 뭐 이권 개입에 여러 가지 이권 개입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돈 문제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면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내가 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큰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 때 믿음도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돈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분쟁의 도구가 되고 그 마귀들의 노름에 농락당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재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거지만 영원히 우리한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이동시킬지 몰라요. 필요한 곳에 뒀다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필요하면 주세요. 그래서 영혼 문제에 우리들은 신경을 써야지 재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왜 사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사도가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은 양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으면 에이 그래 거기 문제 많으니까 아이 거기 포기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신경 쓰느냐. 차라리 거기 신경 쓸 바에 다른 데 가서 더 신경을 쓰면 되지. 더 많은 데를 개척하면 되지. 거기는 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는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진 재물, 뭐 사도 바울이 가진 재물이 뭐 있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다 줄 것이고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바로 선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겁니다. 복음 전파자는 성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죄로 계속 지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래요. 근데 내보내자마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죄 짓지 않고 나는 잘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성도들은 그를 받아주지 말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무조건 받아주라 그럽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이런 것들이 뭐냐? 죄는 미워하지만 성도들과는 복음 전파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죄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죄가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무슨 용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19절 끝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나는 온전한 사도다.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다. 그걸 자기가 계속 주장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책망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썽 많고 막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야 할 얘기를 그들이 무슨 모함을 하든지 간에 해야 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해한 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내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변론하고 이 일을 고린도 후서 내내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은 19절 처음에 보세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나를 스스로 뭐 변명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지적하고 나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자꾸 나 자신을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변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잘못 이해할지라도 나는 해야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안 하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3차 방문 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고린도 교인과 바울 간의 불일치가 해소되기를 원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서로 해소되어서 일치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없기를 기대하였다. 내가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그 안에서 없기를 바란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또 2차 때 방문 때처럼 또 그냥 그걸 모른 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혼내켜야 돼요. 혼내키게 되면 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지금 이 편지 써서 보내니까 이대로 다 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갔을 때 여러분 앞에서 화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세 번째로 또 여러분한테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내가 낮아지는 게 두렵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낮아지는 게 두렵다는 얘기일까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2차 때 갔을 때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2차 방문 때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결국 그들을 혼내키기만 하고 그들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먹혀들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잘못했다 혼만 내고 온 거고 서로 뭐예요? 다 정리가 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는 안 되고 그러고 왔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너희들이 잘못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라. 혼내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없기를 바란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수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앞에서 낮출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이 예전에 빠져있던 죄, 음란과 호색. 여기서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큰 죄악은 음란과 호색이에요. 그 문화가 거기는 아주 방탕한 문화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방탕한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방탕한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방탕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들어와서 계속 옛날처럼 음란과 방탕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예 배척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출교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빠져있던 죄 가운데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아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서 보내지를 못해. 출교시키지를 못해요. 출교라는 거 뭐예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저지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거는 교회가 저래도 되는가 보다. 교회 다니면서 저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다 회개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왜 사도권을 변호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면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여기 와서 몇 달을 머뭅니다. 3차 방문에 와서 몇 달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여기 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지금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겪는 일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력도 마귀의 세력들이 계속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일들이 계속 닥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없겠죠. 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닥칩니다. 우리는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지침서를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